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 3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주 안에서 또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또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또 응답이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큰 축복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따라 또 순종하고 움직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꼭 대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적 주신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도 확증시켜 주는 게 아멘이에요. 또 아멘은요 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말씀을 꼭 신경 써서 따라오다가 아멘 아멘 따박따박 아멘으로 여러분 다 받으셔서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들어와 지금 4장 부분에는 믿음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또 하나는 다윗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바로 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칭의를 받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이 바울에는 실제적으로 바울의 그 믿음의 그 다음에 사명의 그 주체가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체험한 이 기쁜 소식을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먼저 지금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말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들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5장에 들어와서는 이 바울의 패턴입니다. 바울 서신의 패턴이 뭐냐면 똑같아요. 먼저는 복음, 그 다음에 회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고난,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값을 통해서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라는 전제예요.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5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중보자로, 그분으로 의하여, 멋멋에 의하여. 이것은 중보자예요. 원어에 보면 멋멋에 의하여 이 말이에요. 이건 중보자라는 것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분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걸 화평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그 은혜까지도 입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화평의 삶, 하나님의 화목과의 관계를 이루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또 하나는 또 시작의 2절에도 말미암아 누구로? 그로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얻었으며라는 완료입니다. 이미 그분으로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얻었으며 이것은 이미 미리 과거 완료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에서 들어가면 어떠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기쁨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절부터 다만 이뿐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랬어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 들립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괴롭히다. 또 이게 들리보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적, 외적 고통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많은 내적, 외적 많은 고통,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뭐로? 전제가 뭐예요? 말미암아. 누구?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을 쓰잖아요.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고통, 감옥 어떤 곳에서도 기뻐하라는 그 힘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위해서 인내라는 히몬에 쓰는 말하면 이만 오래 참다. 또 하나는 견고히 서서 또 하나는 기다리다.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굳게 어떤 상황에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내 믿음의 삶을 지키고 환난이라고 막 좀 정죄하고 있고 힘들다고 그냥 조금 쉬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인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외적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의미가 돼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칼 있잖아요. 부엌칼이 예를 들어 연단하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더 잘 들어진다니까. 이음이 연단이라는 의미가 더 잘 되어지는 거, 다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하면 힘들어 요것만 생각하는데 연단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성장. 그래서 무딘 칼이 연단하면 막 갈게 되면 갈 때는 아파 좀 힘들어. 그런데 더 센 것도 자를 수 있고 더 안 들었던 거 안 잘렸던 것도 팍팍 자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여러분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는 게 결국은 어디예요? 가나안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막 연단은 뭐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막 웃음 나와야 된다니까. 연단이 딱 오면 야 이거 진짜 대박 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연단은 성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보장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영생, 영광에 참여, 상급, 확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소망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신 우리 영광에 참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과 확증의 인을 받는 걸 이게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안 즐거워야 안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단순히 그것만 보기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이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말이, 이것은 뭐뭐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않다라고 했으니까 낙심시키지 않다 말입니다. 부끄럽다는 말이 원래는 약속을 지키지 않다, 그 다음에 낙심시키다란 말이에요. 또 수치를 당하게 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난과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 삶 속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핍박을 받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요,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전혀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자기 삶 속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말미암아, 또 오늘 또 5절에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건 성령은 바로 영은 확증이에요. 확증. 성령이라는 말은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담대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함을 받고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를 확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증, 성령의 임재의 동시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래서 구원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더요 즐거움으로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거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전제가 시작이 화평함으로 누리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힘과 배경과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누리세요. 막 믿음의 말로 누리세요. 나는 누린다, 나는 간다, 나는 이긴다,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